우리 하나님의 성전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작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과 믿음을 담아 드리면 예수님은 뻥튀기십니다. 뻥뻥 튀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크게 만드시는지.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눈 감고 들었는데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예쁜 딸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마음과 더 좋은 피부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면 여집사님들이 좋은 피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5월 되면은 가정의 달이고 또 실록의 계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사회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 즐겨 방문하셨던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짱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연줄이 닿으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굳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줄을 댔던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배척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줄을 댔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정들보다는 힘있고 또 배경이 좋은 그런 가정들보다는 참 이 가정을 참 많이 즐겨 방문하셨습니다. 그 가정이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 예루살렘 동쪽 한 3km에 떨어진 그 가난한 동네인 베나니에 살고 있는 3남매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나사로의 집을 참 즐겨 방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그 가난한 3남매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난한 동네에 직접 가셔서 여러 번 방문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을 그렇게 즐겨 방문하셨던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가정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하늘 공기가 있는 하늘 분위기가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을 참 사랑하셨고 참 많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고 고통의 집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한 3km 지점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성 안과 성 밖은 뭐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 수도권과 시골 이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사실 줄을 댄 많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을 주로 방문하기보다는 이 가난한 3남매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을 즐겨 방문하신 것은 결론적으로 이 가정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늘 분위기, 하늘 공기가 충만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소마 524페이지에 구주께서는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도피하기를 즐기셨다. 이곳에서 그분은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 분위기,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 가려고 빵빵거리고 서로 네가 옳리 내가 옳리 하면서 비난하고 자선을 어겼다 하고 막 빵빵거리는 이런 분위기. 경쟁하고 비난하고 이기적인, 어쩌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이런 분위기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서기관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설교가 틀렸습니다. 예수님 적용이 틀렸습니다. 모세오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당신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면은 끊임없이 저 예수가 우리의 기득권을 뺏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예수님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늘 나의 말꼬리를 잡아서 비난하려고 하고 또 내 자리를 뺏으려는 그런 사람이 늘 내 옆에 있다면 숨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 프로그램화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사시는 삶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화를 내지 말아야 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선하게 반응을 나타내야 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은 전혀 아무런 요동이 없는 그렇게 프로그램화된 마음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비난하더라도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누가 말꼬리 잡더라도 대받아치지 않고 그를 용납하는 그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책 잡히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선택하시고 설교를 준비하시고 병자를 이렇게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을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무 말꼬리 잡히고 이 사람들이 자꾸만 비난하는 소리 들으면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힘이 드셔요. 그때마다 사람의 동정과 사람의 우정과 사람의 배려와 사람의 용납이 필요할 때는 누구의 가정을 방문하셨냐면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조금 전에 있는 이 그림과는 다른 완전히 이렇게 피톤치드가 나온 이런 가정 분위기였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평안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고 신선함이 있었고 행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가 모인 곳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은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아멘 막 또 말했다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짱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와, 뭐 요즘 말로 예수님 설교 죽여요 하면서 막 더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데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눈이 동그랗게 어떻습니까? 삼남매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이고 화장실에 간 지가 지금 3시간 전인지 4시간 전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하면 예수님도 듣습니다. 눈이 동그래가 듣고 있으면 막 박수 치고 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 하면 뭐 예수님께도 신이 나가지고 야, 내 좀 이따가 여호수아 이야기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가 모인 장소에서는 비유를 잘 쓰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할 때는 자꾸만 말꼬리 잡으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이 삼남매가 모인 곳에서는 아주 예수님께서 마음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서로 격려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하늘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꼬치 그렇게 비난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리운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참 즐겨 방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세울산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하늘 공기가 충만한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말하더라도 오늘 내 아들이 내 딸이 남편이 아내가 말하더라도 정말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하늘 분위기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어요.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부부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부부가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숟가락을 이렇게 막 씻고 있는데 막 아내가 옆에서 한 소리 해요. 똑바로 씻으라고. 그러면 내가 똑바로 씻고 있다고. 당신은 당신 할 일이나 하라고. 근데 이게 다 들려요. 그리고 주문 받으러 왔어요. 주문하세요 하는데 이 주문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뭡니까? 그분들이 소리 지르고 싸울 때마다 제가 자세를 쫙 이렇게 바로 딱 잡고 딱 해가지고 뭘 주문하겠습니까 하면 뭐 이렇게 주문하고
반찬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반찬 더 필요해요? 아니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머릿속에 밥 먹으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다시는 이 집에 안 와야 되겠다. 다시는 이 집에 안 하게 되겠다. 이분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또 한 부살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얼른 지갑에 막 현금을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밥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밥 먹는 게 막 두 부부가 싸우다가 막 숟가락도 막 던지고 막 나르고 이게 뭐 내인데 나라고 하고 겁이 나가지고 공기가 말이 아니 공깃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러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가 그냥 한번 이렇게 하는 소리 그냥 하는 소리들이 자녀들은 자지러집니다. 말을 표현해서 못해서 그렇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꾸만 됩니다. 남편도 가장이지만 그 가정이 모든 것을 묵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상처를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도 여전히 여고생 같은 그런 아주 순수한 마음이 섬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내에게도 어떻습니까? 함부로 한 말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주인으로 또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세월상교회 이 성도들의 가정에 그 공기가 예수님의 마음의 공기가 충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이나 장로님 가정은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늘 분위기를 만들어내기가 쉽겠죠. 그런데 우리 가족은 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애쓰려고 하는데 우리 다른 가족들이 그런 분위기 만드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저는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이해가 갑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자녀들이나 또 우리 가정이 전체가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나 혼자 홀로 신앙을 하고 나 혼자 짝신앙을 하고 있다면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부터 하시면 됩니다. 나라도 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혹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뭡니까? 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가정 분위기, 가정 공기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부터 나라도 그래도 하시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품성의 공기와 그 사랑의 공기가 살 번져가 가지고 여러분 좋은 것은 모두가 좋다고 느낍니다. 처음에는 쟤 좀 이상해졌다. 쟤 좀 어디 교회 다니더니만 조금 뭐 이상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지도 있습니다만은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좋아합니다.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모두가 믿는 가정이라면 함께 하늘 분위기를 만들어내시고 혹 모두가 믿지 않고 나만 믿고 있는 가정이라면 나부터 나라도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고 그렇게 하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좋은 것은 가족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분명히 가족 분위기에 좌우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월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따뜻한 하늘 분위기가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즐겨 방문하시고 싶은 그런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입니다. 어떤 상황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가정입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제자들도 알 정도로 아주 특별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냥 퀴즈를 낸다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사로의 가정이라고 할 만큼 아주 특별한 그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가정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이 오빠가 병들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군지 다 아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특별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아주 중한 병에 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 한마디만 하라고, 그러면 다 될 거라고, 예수님께 열일 제쳐놓고 우리 가정으로 오실 거라고. 주님 베다니에 주께서 사랑하는 가정이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전가를 넣었어요. 전가를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바로 베다니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 들은 그 장소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한 다름에 바로 달려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듣고 나는데 잊어버린 것처럼 여상스럽게 예수님께서 지금 주어진 현실의 일들을 다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예수님이 저럴 분이 아니신데,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신데 특별히 저 사랑하는 자, 저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가정인데 우리가 그 집에서 얻어먹은 것도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실까? 저럴 분이 아닌데 하면서 고개를 가우뚱 거렸어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유하시다가 그곳에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그 동네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장례식에서 버쩍버쩍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동생 마르다를 좀 오라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오라고 말하고 그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아이고 예수님, 어쩌면 원망도 들어있을 것이고 어쩌면 불평도 들어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으로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그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오시기를 바랬고 또 분명히 오실 줄 알았어요. 조금도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오셔서 자신의 오빠를 살려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돌아가시지 않는 그 시간 동안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근데 오빠가 죽은 뒤에 오셨어요. 죽은 뒤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점잖스럽게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내가 제자들에게 말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하면서 예수님께서 쫙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이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제가 주의 말씀을 믿나이다 라고 지금 오빠가 죽은 상황인데 내가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늦게 오셔서 오빠가 죽은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한다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르다와 마르다는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뭘 붙잡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정적으로 폭발할 상황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멱살 잡고 내가 부활 칼도 칵 잡고 부활 좋아하시네. 생명요 조금이라도 좀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집에서 비빔밥 얼마나 얻어먹고 꽃배기를 얼마나 먹고 돈 한 푼 안 내고 그렇게 대접했는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좀 목 좀 놔봐라. 내 그 뒷말 해야 된다. 이랬으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얻어먹은 게 얼마나 많고 우리 집에서 놀다 간 게 얼마나 많은데 떼거리 데려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의 가정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활과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즐겨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의 영광, 희망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 편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쪽을 붙잡는 선택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가 늘 살았을 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때로는 실망스럽고 낭망, 절망, 원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망과 어떤 낭만과 어떤 절망과 어떤 원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광과 희망과 소망의 믿음의 편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닥으로 내려가고 지하실로 내려가고 지하 1층 내려가고 2층 내려가고 저 밑에 3층 밑에 갱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편에 영광을 돌리는 희망과 소망의 편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오빠가 죽은 것은 절망입니다. 인간적으로 끝입니다. 희망의 끝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방향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 그 절망의 끝에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편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이다. 그들은 저희 길의 어두운 부분을 감사함으로 돌아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망과 원망과 또 낙망과 절망이 되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선택의 편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편은 희망이요, 소망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지 맙시다. 주변과 비교하지 맙시다. 야, 왜 저 가정은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저 가정은 저래 잘 되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니,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잘 되는데 믿는 내 가정은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맞는 은혜, 희망을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스러운 일을 겪을 때, 실망스러울 때 영광과 믿음의 편은 어딜까요? 실망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때로는 가정에, 때로는 혹 교회에 실망스럽고 낭망스럽고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 편에 나아가는 방향인데 그것은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더 여상스럽게 행동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목사님 더 뭔가 평상시보다 더 이렇게 좀 밝게 지내네. 그러면 뭡니까? 더 어두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더 그쪽으로 나아갑니다. 또 늘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망스러울 때 영광과 믿음의 편은 무슨 편입니까?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옆에서 우리가 낭망스러울 때 낭망하는 것은 참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빙고! 그렇지, 요즘 걸려들었어. 실망이 한 5일 갈 거야. 저 정도 되면 부부싸움 때문에 교회 한 3주 정도 안 나갈걸. 교과 시간에 저런 말 들으면 저분은 아마 6개월 정도 걸릴 거야. 빙고! 이렇게 사탄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낭망스러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편은 무슨 편입니까?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장들 혹시 적은 월급 때문에 한 소리 들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더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힘을 펴시고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여집사님들은 혹시 남편분에게 옛날보다 못하다고 몸매가 어떻다고 이렇게 들은다 할지라도 개의치 마시고 신이 되는 몸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시고 그렇게 아주 용기 있게 그렇게 낙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떨 때는 경상도 마시로 어려움을 겪으면 이렇게 말해. 기도고 뭐고 하나님도 뭐고 아무 소용없다고. 에이, 지금 기도가 소용이 있나? 기도가 뭐고 하나님이 또 뭐고 하고 이렇게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 편에 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상황이라도 나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월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에게는 최선의 상황이 열려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계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삶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월산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편을 선택하고 그 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사탄이 빙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빙고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계신 편으로 약속의 말씀 쪽으로 항상 나아가게 되기를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나사로의 가정은 참 많이 봉사하는 가정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고위 공직자도 아니고 그냥 가난한 집에 이름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였으면 그 시골에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베다니에 그 사람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조문객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꽤 많이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봉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봉사로 그 선행이 예루살렘 성 안까지 알려진 가정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부고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저기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단다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가정은 참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을 많이 없는데도 도와주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 가정에는 살려야 될 텐데 그 사람은 살려야 될 텐데 그 사람은 살려야 될 텐데 이게 어떻습니까? 위로 막 올라가 그게 기도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사로의 가정이 참 봉사를 잘하는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를 대접하는 그런 장면들이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 몇 명을 데리고 다니실까요? 기본이 몇 명일까요? 기본이 12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는데 이렇게 오늘은 12문만 되니까 2명은 빠져. 그리고 옆에 구도자 있으면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안 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는 기본이 12인분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12인분 곱하기 2배는 해야 됩니다. 꽃백입니다. 거기에 구도자들까지 이렇게 붙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가면은 마리아는 좋아가지고 마르다 마리아는 좋아가지고 아이고 오늘 또 보니까 수십 명 몰려오네. 저런 배에 뭐가 들었는지 엄청 먹는 사람들 몰려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신다 싶어가 어떻습니까? 비빔밥 막 소리가 막 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뭐 나름대로 유스타트 하면서 초선제처럼 뭡니까? 쫙 하면서 금방 뭡니까? 나물 금방 뭐 과일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있는 집에 쫙 하면서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마리아하고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이거 좋아하신다. 잡채밥 좋아하신다. 하면서 뭡니까? 그렇게 기쁘게 봉사하면서 아이고 저 무시간 제자들 많이도 먹는다. 이렇게 이런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좋아가지고 꽃배기 한 그릇 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한 그릇 더. 하면 yes sir 하면서 어떻습니까? 막 갖다 주고 얼마나 이렇게 봉사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참 그 가정에 가면은 거지도 대접받고 없는 자도 대접받고 이렇게 봉사를 잘하니까 이 성 밖에 가난한 동네에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조선일보 신문에 대문짝처럼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다 죽어도 괜찮은데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죽었으니까 하나님 살려야 된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조문객들이 여기에 왔는 것입니다. 아마 이 비빔밥 한 그릇 먹은 사람은 아마 그 조의금을 3,000원 하면 되는데 아마 30만 원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늘 봉사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참 사랑하시고 즐겨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울산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봉사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 하십시오. 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기에 여보 이렇게 했더니만 집회를 같이 갔다 왔거든요. 집회 부작용이네요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말해도 여러분 좋았을 것입니다. 누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미국 사람에게 설문조사했어요. 그럴 때는 그래 설문조사인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무슨 말일까요? 미국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상냥하게 웃으면서 굿모닝 이 한마디가 그렇게 기분 좋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고 저 아상 왜 일어났나 밥 먹으려고 일어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얼굴 보면서 어떻습니까? 굿모닝 아침 먹는데도 또 점심하면 어떻습니까? 삼식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굿 애프터눈 이렇게 한마디가 서로를 이렇게 존대하는 그 말이 그렇게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말로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여보 수고했어요. 참 이렇게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게 된다고. 여보 참 미안해. 나도 어떤 남자든지 여러분 월급 많이 주고 싶어요. 저도 있잖아요. 제가 주는 월급에 영 하나 더 붙여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화폐가 그래 안 줘요 진짜. 제가 여러 번 재무실에 전화했어요. 영 하나 더 달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박봉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아내가 사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맙소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명품과 좋은 환경은 주지 못하지만 그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부모의 자녀들에게 최고를 주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고마워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했어요. 너희들 참 고맙다. 아침에 가출해서 저녁에 돌아와줘서 고맙다. 혹시 가출하고 싶으면 이모 집에 가출하든지 삼촌 집에 가출하라고. 근데 요즘 자녀들의 삶도 만만치 않아요. 한번 이렇게 TV에 이렇게 짤로 하나 나온 걸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5살짜리가 3살짜리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세상 살기 참 힘들지 하면서 격려를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때 참 이 봉사하는 가정이 될 때 이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정말 힘이 나고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즐겨 방문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옛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을 즐겨 방문하신 것처럼 오늘 세울산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과 자비심으로 아름답게 된 가정이 되셔서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가족이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하나님의 편, 영광을 돌리는 그 편을 선택하며 함께 봉사할 때 하늘 분위기가 피어나는 세울산 교회 가정이 될 것이며
또한 그런 가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 세월상교회 가정은 예수님을 닮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께서 즐겨 방문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